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부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조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천국 하나님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지 부동불변의 진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그랬으니까 성부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시고, 두 번째로는 구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강림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과 교제를 하시고, 이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의미가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세상을 16절에서 한 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번이나 전체 네 번을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논리로 보면 큰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하고 스스로 원수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뭘로 봐야 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째는 창조론을 전제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결국은 그 구원은 영혼 구원까지, 이것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본문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전체적인 부분은 뭐 그냥 이렇게밖에 함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자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감내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기 몸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는 완전한 자유를 상실해 버리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신 것. 로마서 1장 20절.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자연 계시처럼 하나님의 능력만 많은 하나님, 그래서 목적도 없이 그냥 하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1장 18절, 지금 3장 16절, 18절, 이게 독생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네 번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서 잘 우리가 다 정립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DNA,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인간 속에 들어와 계셔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개념은 단 한 번의 출생이다. 성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죠. 독생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양자다. 네. 그래서 보혜사론으로만 정립할 수 있는 거죠. 외아들이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딱 하나밖에 없다, 이런 개념으로 보신다면 잘못한 거죠. 한 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딱 한 번 오셨다. 두 번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더 이상의 기회가 이제 없는 거예요. 다시 가서 살고 올게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내주실 수는 있어도 한 번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을 가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복음 16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노케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일한 탄생 이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하나님의 성령이 천의 육신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다. 디도미 요한복음 14장 할 때 제가 많이 영성쌤한테 드린 얘기죠. 디도미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가 목적이고 믿는다가 동사고 이러는데 성경에서 구원론의 믿음은 전혀 달라요. 저를 믿는다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중체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신인 메시아 속에 계신 하나님, 이걸 지난번에 그 믿는 자고 뭐 속으로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했는데, 인투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신 예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저를 믿는 자는 현재예요. 그래서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이거 그 설교 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시제에 대해서, 그래서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 멸망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름 속에 있는, 겉에가 아니라 속에 있는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영생, 현재 영생을 한다는 거죠. 현재 영생을 얻는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영생을,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가 아니라 소유한다. 영생을 소유한다. 현재 주님, 신인 메시아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으면 현재 내가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걸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에서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낸다. 하나님은 부동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좌에만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 와서 구원은 유일신이 직접 강림하시고 교제하시고 직접 구원하신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다. 여기서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론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다, 피스티온데, 천국에 지금 이건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에 도달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내신 것은 세상을, 코스모스, 세상을 심판하다, 심판,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죠. 현재예요. 이게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사람들의 현재 자범죄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에 오신 것은 종교적인 심판의 반대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현재 너희가 범하는 죄를 구원한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종교적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 상대를 좀 큰소리 못 치게 하려면 죄를 가지고 자꾸 지적하면 돼요. 대통령 못되게 하려고 네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하고 막 그냥 그런 어떤 가설, 뭐 소설 쓴다고 그러죠. 그런 걸 써서 막 얘기하고 지금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죄의식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이 땅에서 지금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뭐 그래서 사형리로 얘기하고, 그 무슨 책이죠? 그 색깔만 들어있는 책 교사들 다 했었잖아요. 그 책 이름이 뭐지? 잊어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빨간 마음, 뭐 까만 마음이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얀 마음이 되었고, 이제 푸른 색깔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이런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서 지은 죄는 전혀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러면 아멘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죄 지으면 막 불안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당신이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이러면 받아들여.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럴지라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을 쉽게 안 해요. 제가 얘기하는 후자를 얘기하죠. 본능에다가 자꾸 자극을 주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제 마지막에 천국 가려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런 구원도 전혀 이제 심판의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는 이 사랑은요 무조건 사랑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 쳐놓고 자기가 원죄라고 말하는 아담으로부터의 로마서 5장 12절 그 죄와 사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교회만 나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거 놔두고 이제 자범죄를 가지고 엄청 우리들이 갈등하고 그것 갖고 회개하고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전혀 심판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구원의 초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를 통해서 독생자가 아니고 독생자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한다. 17절에 세상이라고 하는 강조법이 3번이나 써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아예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한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려고 하면 앞으로 구원한다든지 미래에 한다든지 뭐 현재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려면 최소한도 현재 아니면 미래. 근데 본문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과거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현재예요 시제가. 그런데 구원도 만약에 현재면 그러면 종교적 자범죄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주어져요.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심판하지 않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죄론으로 이미 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17절과 같은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마지막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저를 믿는다는 것은 신인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도 안 되고, 보이는 육체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도 안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피를 믿는 것은 더더욱 안 되고, 뭐예요? 속 사람을 계속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저라고 하는 것은 3인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를 믿는 자는 믿는 건 현재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현재예요. 현재 저를 믿는 사람은 현재 심판 안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를 안 믿는 사람은 현재 심판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현재 믿음은 현재 심판을 안 하고, 현재 믿지 아니하면 현재 심판하고, 현재 믿으면 현재 구원, 현재 믿지 않으면 현재 심판. 그래서 본문에서 구원과 심판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계속 기록에 넣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앞부분은 현재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은 현재 믿는 자는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재 믿는 자, 시제로는 지금이지만 믿는다, 지금 저를 믿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 드린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이다,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현재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내가 의롭게 사느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것은 믿는 것과 심판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구원이에요. 불신자는 모든 것이 다 심판이에요. 멸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고난을 당해봐야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안다. 다윗이고 아브라함이고 모두 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안 당할 때는 신앙생활도 잘해요. 열심히 막 모든 걸 잘하다가 고난이 그냥 딱 닥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변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분 있죠. 고난이 당했을 때는 엄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막 이랬다가 이제 건강해지고 다 해결되니까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해버리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저는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나는 예수 믿어 주일날 교회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몸 병이 탁 걸리면 그냥 아이고 내가 죽을 병인가 이런 거죠. 그 나는 몸이 안 좋으면 우리 교회를 누가 앞으로 뭐 이런 생각.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물질이건 인간관계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또 뭘 나한테 해결하려고 그러지? 뭔 또 어떤 걸 또 트집 잡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썩어질 거 없어질 걸 자꾸 내보내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할렐루야.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전혀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어떤 철학이나 인생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틀려요. 전혀 달라지죠.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 순서대로 보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죽으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독생자의 이름은 여기도 완료형인데, 그래서 현재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 안에 있는 거예요.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부모나 형제나 부부나 자식이나 정말 기도들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자녀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자녀들 생일 되면 교회 안 나와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름을 안 써서 그렇지만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니까 남편의 생일이 돼도 무슨 일이 돼도 남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성이에요. 정성. 심은 대로. 물질을 뭐 많이 심냐 적게 심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심느냐.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가족 카톡이 단체 단톡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문을 올리고, 정말 이런 건 정말 좋은 거구나. 정말 좋은 거구나.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언젠간 내가 해야지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서로들 만나지 않고 다 헤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단체 톡을 보면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문을 아침에 써 올리는 거 정말 이건 좋은 거다. 다 했으면 좋겠다. 영성이잖아요. 영성.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그런 어떤 믿음, 내가 천룡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지만 자녀들 낳아서 지옥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날 낳았냐고. 우리 아버지하고 그런 말다툼을 한 적이 있잖아요. 왜 날 낳았냐고. 이러려고 날 낳았는가. 나를 못 믿은 아버지한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못 믿냐고. 내가 아버지하고 좀 어렸을 때인데 중학교 때 그런 다툼을 하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 학교 안 다니려고 그럴 때 너 부모 원망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한, 절대로 안 한. 3개월도 못 가서 원망했어요. 다리 모가지를 부러서라도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지. 어떻게 안 보낼 수 있냐. 그래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 그 말은 독생자 이중체인데 겉사람이고 속사람 하나님의 이름. 주체는 속사람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족이 특히 우리 자녀들 심령 속에 독생자의 속사람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기도가 항상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아침에 옛날에 여러분들도 그걸 안 했어요? 아침에 밥 뜨기 전에 밥에다가 뭘 한다고요? 십자가를 착 긋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밥 푼다. 그런 거 소리 들으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는 그 교수 중에 굉장히 큰 교회를 갖고 계신 분이 그런 얘기. 이게 강대상은 아무나 안 닦는다. 강대상 닦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절대로 아무도 손 못 댄대요. 그리고 그 걸레 하나가 물려준대요. 대대로. 이 걸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검사됐어. 이 걸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뭐 됐어. 다 닦으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 것이 미신적인 것, 샤머님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더라. 그러니까 그 권사님 걸레를 받으려고 있는 아양 없는 아양 다 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물려주는 거지. 나이 드시면 무조건 이거 아니야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멸망론을 정립해야 되는 건데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생기로 지금 번역이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사람이 됐다.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산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 그래서 산 사람인데 2장 17절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분리가 된다는 거죠. 멸망, 아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멸망이고 그것이 사망이고 결국은 그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여기서 문은 없어요. 원문에는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지금 있는 그대로 가면 그냥 멸망이에요. 문 없어요. 거기. 생명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이 뭐예요? 전환점이다. 바뀌는 곳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받아 먹은지라. 그래서 6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폴로가 된 거죠.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지옥이 되는 거죠. 근데 가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시면 영생을 얻는 것이죠.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지 말을 하였더라.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선악과 먹은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았다. 여기는 중심을 본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육적 눈, 외모만 보는 눈이 밝아진 사람이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8절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를 피해서. 왜요? 2장 7절에 연합되어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이제 숨어서. 이것 자체가 아폴로 심판, 멸망을 가장 잘 표현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청각이죠. 사실 시청각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다시 너와 내가 처음처럼 하나가 되자, 이렇게 되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얘기예요. 다 전체적인.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육신을 입은 사람만, 우리의 영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죽은 다음에 그 부모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영혼이 뭐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2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3장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숨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두려워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 뭐 원죄 문제 해결이 하나님과 결국은 분리다. 선악과 따 먹은 건 행위예요. 그 행위보다 더 먼저가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이게 원죄예요. 그 분리된 원죄 문제를 해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이 임마누엘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만 임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동정녀 그냥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 속에 성령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라. 독생자의 이름을 받아라. 람바노 네 심령 안에 겉이 아니라 네 심령 안에 육체로 오신 그 주님 심령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소유해라. 받아라. 이것이 구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호주에서도 일본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예배하는, 오늘 직장 때문에 출근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사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그 실제적 영적 역사가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서 주기도 문송 하시겠습니다.